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간다기보다는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이제 병으로 죽어가는 한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만으로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병을 낫게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 크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죠. 이 어제 본문 말씀만 딱 떼어내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오해를 해석해 하기 위하여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제 말씀에 바로 뒤에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여자였고 심지어 과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소외받는 자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는 정말 삶의 기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나마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이제 모든 유산이 넘겨지고 그 재산을 함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과부가 유일하게 기댈 곳, 유일한 희망인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그 심적인 고통도 말도 못할 텐데 이제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힘든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과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은혜입니다. 깊은 진흙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 소리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구덩이 위에서 줄이나 사다리를 내려주어서 그가 도움을 힘입어 스스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매우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 사다리나 줄을 오르거나 붙잡을 힘이 있는 사람들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진흙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서 아래에서부터 그를 위로 밀어 들어 올려주는 것이죠.
자신이 진흙투성이가 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온전히 살려주기 위한 놀라운 희생과 확실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이 누인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죽은 부정한 것들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이나 외형보다도 그 안에 담긴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손을 뻗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거리끼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눈으로 확인하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일어나라라는 구원의 선언에 죽음이라는 이 넘을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불러온 과부의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과부를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과부의 무너진 마음의 회복과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고 과부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리 진흙투성이인가, 왜 되는 일이 없나 삶의 소망을 잃고 마음이 죽어가던 그 과부의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과부와 그 죽음에서 부활한 이 청년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의 삶은 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또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힘든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으로 여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이를 두고 고백을 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목격하고 경험하였고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무속신앙이나 종교와 다른 점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인간의 힘으로 다가서고 노력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믿음을 증명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자격 없고 답 없는 자에게 자신이 더럽혀지고 낮아지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온 삶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이 우리의 참 행복임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